찬양대 찬양 아주 은혜롭고 참 좋았습니다. 오늘 절기, 우리 절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의 하나됨을 위한 주일하고 아주 잘 맞는 그런 가사라서 더욱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7일하고 10일 사이에 위스콘신에 있는 밀워키에서 북미 예전 학회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그날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취소가 되고 그랬던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또 동방정교회까지 여러 교단의 예전 예배 학자들, 목회자들, 각 교단의 예배 관련 기관의 대표까지 한 7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렇게 모였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각자가 속한 그 세미나 그룹이 있는데 하루 반을 들어가서 이제 꽃밥 서로 발표하는 거 듣기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그룹은 기독교 학습과 세례라는 세미나 그룹이었는데 거기에 들어온 분들이 카톨릭이 9명, 감리교가 3명, 장로교가 2명, 동방정교회가 1명 그렇게 모였습니다. 하루 반의 모임 가운데 저희가 미리부터 연락이 돼가지고 읽은 책이 있어요. 그거를 1시간 반 동안 서로 이야기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분별하는 제자라는 책입니다. Discerning Disciples라는 책을 같이 읽고 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분별하는 제자라는 책은 처음 교회 와가지고 학습을 받고 세례받는 그런 과정들을 과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양육 과정을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분별한다는 것,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기도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의 지금 생각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도 가운데 대화 가운데 듣는 거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분별한다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듣고 또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기보다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번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배우고 또 그런 듣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훈련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책과 토요를 통해서 또 느끼는 것이 교회마다 얼마나 듣기 훈련이 안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참 많이 훈련이 안 되어 있고 나를 많이 더 앞세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 감리교회도 올해는 속회나 이런 친교 시간을 통해서 서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많이 듣는 훈련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도 아니고 이 들음은 교회 간의 관계 속에서 또 교단 간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같이 여러 교단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들음에 관해서 그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데에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교단들이 있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는 교회를 말하고 또 교회 간의 어떤 일치를 말할 때 그것이 어떤 획일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의 다름을 더 많이 이해하고 듣고 존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일치라는 말은 서로가 하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어떤 유니파이드 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어로 하면 다르지만은 연결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유나이티드 그런 표현을 써야지 더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하지만은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몸 안에 여러 다른 지체가 있지만, 다른 오관들이 있지만은
서로가 다 연결돼가지고 함께 일을 해서 건강한 한 몸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그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 서로에 대해서 묻고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의 주장과 말이 앞서고 자기를 먼저 내세울 때에 교회는 쉽게 분열했습니다.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고 서로의 다른 모습들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다는 것이 여러 다른 지체가 하나 된다는 것을 서로 온 몸으로, 삶으로, 만남으로 그거를 체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함께 서로 인정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귀를 열고 듣는 그런 중요한 걸 깨닫고 그거를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최근 그런 교회 일치 운동의 그런 과정들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바울은 먼 옛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대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인정적으로, 문화적으로 달랐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 사람들도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적으로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의 보호 아래서 이 바다를 지나간 사건을 세례의 이미지하고 같이 연결해서 봅니다.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물은 죽음과 파괴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창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 나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물에서 나올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구름과 바다를 지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모세에게 속했는가? 여기서 모세는 모세에게 주어진,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그 삶 속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그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처럼 세례 받은 우리도 기독교인의 삶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홍해를 지나온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나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바로 그 말입니다. 기뻐하지 않으신 것처럼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바로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간곡히 말하기를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가늠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 있다 생각할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세례 받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삶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